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또 고백하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참 1년 중에 매 주일이 중요하지만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추수감사헌금도 드리고 또 이렇게 강단 앞에 각종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장식하기도 하고 또 음식도 준비하고 또 오후에는 각자 삶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7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 7교회를 역사에 있었던 교회의 각 시대별로 구분해 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종말의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권면 혹은 약속은 적게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지만 좀 넓게는 그동안 주셨던 7교회에 주셨던 모든 말씀의 결론일 수 있고, 더 넓게는 이 지구상에서 있었던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마지막 최종 결론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대단히 잘 오셨고, 마지막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유언, 우리가 유심히 최선을 다하여 경청하듯이 오늘도 이 마지막에 교회와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9절 말씀, 3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7교회에 주신 책망의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아주 신랄하게, 아주 강하게, 굉장히 아프게 책망하고 각 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망과 함께 너희들이 만일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엄청난 심판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그 주님으로부터 그런 아픈 질책을 받았던 자의 정체가 누구냐? 그것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다. 그 책망하고 징계하신 예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랑하는데 왜 책망하며
사랑하는데 왜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삶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착각하기 쉬운 게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아무 어려움 없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 교회를 살아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 하신 말씀과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책망받고 어려움 당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남의 자식이 어떻든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 잘못할 때는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잘 되라고 여러분들 책망하지 않습니까? 나무라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녀들에게는 잔소리도 들릴지언정 잘 되라고, 한 번뿐인 인생 나처럼 실패하지 말라고, 그래서 야단도 치고 아주 심하게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이번 인생 1년도 돌이켜보면 아픔이 많으셨을 거예요.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주께서 심한 고난을 보이셨다. 자식 문제로, 건강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사람관계 문제로 온갖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고 많이 당했다고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를 하나님이 저 사람 버렸다. 뭐 잘 믿는다고 하더니 저봐 뭐가 되는 게 뭐가 있냐.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고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느냐 라고 평가를 들을 만한 일도 우리들에게 있었다고.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설사 너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한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을 내라. 좀 힘내라. 좌절하지 말라. 일어나 걸어라. 좀 당당해라. 열심을 내라. 미지근하지 말고 확실하게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로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줄 알고 좀 열정을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최고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좀 대우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 말이지요. 열심을 내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과 같죠. 돌이키라는 말.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고 이제는 좀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라.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열심을 안 내고 싶어서 안 냅니까?
회개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회개하고 바르게 참 더 열정적으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또 처방을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주님입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 밖에 서서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이 표현에서 여러분들 이 성화가 한 번씩 보신 적이 있는데 두 종류의 그림이에요. 한 성화는 문 밖에 문고리가 주님이 두드리시고 있는 그 고리가 너무나 낡아서 손만 대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냥 들어오시지 왜 자꾸 두드리시냐. 열기까지 그냥 그건 뭐 조금만 손만 대면 그냥 문 열리는데 또 한 그림은 자세히 보시면 문고리가 없어요. 이건 문 안에서 누가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안 열어주면 주님 못 들어오시나? 왜 계속 문 밖에 서서 지금까지 계속 내 마음의 문을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열심을 내고 영혼을 얻으라고 왜 서고 계시냐? 자, 여기서 이제 늘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구원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냐, 아니면 나의 결단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배운 대로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울어도 참아도 힘써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주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전적으로 100% 인간의 행위와는 관계없는 일방적인 십자가를 통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행하셨다는 것이 작정이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의 선물을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내가 문을 열 수도 있고 안 열 수도 있다. 여러분 11월 첫 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 빌라델비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열려 있다. 지금 이 문으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문 밖에 서서 하나님이 주권적이고 전능자고 주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제한되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강제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을 여셔야 한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한다. 구원은 선물이지만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얻는 선물이다. 그럼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을 내가 거절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느냐?
내가 문을 열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냐?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 문을 여는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왜 성령 보내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는 것조차도 은혜란 말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닌 게 없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 다 은혜다. 예수님 믿어지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이런 결심을 하게 되고, 이건 내가 결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단 말이죠. 그러면 문을 열지 않고 거부한 것은 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다. 문을 열어놓고 지금까지 두드리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게 끝까지 문을 열지 않는 자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장소가 지옥이다.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핑계치 못한다는 것은 이 누구든지라는 말이에요. 누구든지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누구든지 나이가 많든 젊든 아프든 건강하든 부자든 내가 학벌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음. 누구든지 지금 내 문 밖에 서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열면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에 저도 들어가고 여러분들도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전에 제가 있는 아파트 앞에 있는 목욕탕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난 주간에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아마 장로님 아실 건데, 목욕탕에 가까운 거리에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느 때부터 목욕탕에 손님들이, 대개 동네 목욕탕은 손님들이 비슷비슷하잖아요. 해원제로 이렇게 보통 뭐 달로 오고 이러니까. 그런데 못 보던 사람들이 많고 이 숫자가 많아졌어. 그 물어보니까 다른 쪽에 있던 목욕탕이 이전에 임대가 끝나가지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그쪽에 갔던 손님들이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된 거죠. 근데 거기 이 나가시 아시죠? 나가시 하는 분과 이발소 하는 아저씨 2사람이 같이 왔더라고요. 여기 있던 분은 이제 그만두고. 한 번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됐을 거예요. 저를 보더니 사장님 혹시 안면이 많다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에 이분이 사장님 혹시 장사하시지 않습니까? 가게에서 많이 봤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사장님 딱 보니까 장사꾼 같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니요 라고 하고 곰곰이 묵상을 해봤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제가 국민학교 때 무슨 넓이뛰기 하고 이렇게 하다가 허리를 조금 삐걱해가지고, 그때 이모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이모님 집에서 그 이모님이 소개한, 이모님 그때 교회 안 다니셨으니까 스님, 침을 잘 낳는다는 영하다는 스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허리에 침을 놓더라고요. 그런데 그 스님이, 제가 국민학교 때입니다. 나를 탁 쳐다보더니 와, 목자상이네. 제가 국민학교 때도 스님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은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그 나가시라는 이 형제는 나를 보더니 장사꾼 같다. 그런 분도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면 영안이 밝아지면 이제 내가 누군지 안 알겠습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들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이 주신 방법이 뭐냐?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깁니다. 내 음성을 듣고 라오디게아 교회, 일곱 교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말씀 듣는 걸 대사로 여기셔야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말씀이라는 형태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금 문을 노크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뭘 보면서 이걸 놓칩니까? 내 음성을 듣고, 믿음은 보는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막 기적을 행하고 막 사람이 낫고 이러면 와, 그러면 믿음이 생길 것 같지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의 음성,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듣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은 살고 죽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관계가 소원했던 관계가 회복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형상이 뭡니까? 그리고 사이가 틀어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밥 같이 안 먹고 싶어요.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외식 안 한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조금씩 좋아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전화로 언제 한번 밥 한번 같이 먹자.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식탁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소원했던 관계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이제는 교제 아닙니까? 친밀한 교제가 회복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열심을 내고 어떻게 해야 회개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까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그러니 영적으로 건강해질 거 아닙니까? 건강해지니까 옛날에 허약했던 아주 인스턴트 식품, 사탄이 주는, 세상에 온갖 주는 이런 거에 물들려 있던 내가 그 몸에도 안 좋은 거, 영적으로 아주 동맥경화에 걸리고 아주 다양한 병에 걸리게 만드는 그 세상이 주는 게 따라갔던 자가 정말 생수요, 영원히 사는 생명의 떡과 생수를 먹고 마시니까 얼마나 건강해집니까? 그럼 다시 잃었던 열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거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어떨지?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기는 자는, 문을 여는 자는, 열심을 내는 자는, 회개하는 자는,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자는, 그 이기는 자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무슨 책망을 받았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토하고 싶다. 입에서 토하고 싶은 자, 그런 교회였다고. 그랬던 교회가, 그랬던 사람이 좀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받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뭐 부장이나 과장 시켜주는 것만 해도 오감을 텐데, 이 주님의 약속은 뭡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토하고 싶었던 과거를 가진 자라도 만약에 그가 문 열고 열심을 내고 돌아오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여러분도 안 놀라시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전에 정말 토하고 싶고 구역질 나는 그 사람, 그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코드에 너무 맞지 않는 그 사람하고 사이가 좋다고 이 정도까지가 회복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곱 교회 가운데 가장 강한 질책을 받았던 토하고 싶다 할 정도로 이랬던 역겨웠던 교회와 성도들이 좀 돌아왔다고 어떻게 보좌에 함께 앉히냐면 앉혀. 저 밑에 좀 달라야지.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식탁에 그리스도의 통치에 왕의 반열에 같이 앉게 해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이건 가장 신랄한 비난받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부터 그동안에 쭉 약속한 게 뭡니까?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같이 먹게 하겠다. 요 정도인데 가장 책망받았던 교회가 조금만 하면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대박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해요.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지나면서 여러분들 중에는 감사할 조건도 있는 분도 있겠지만 참 지난해가 좋았다. 항상 그때가 너무 힘들잖아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경제도 힘들고 1년 단위로 변하는 나의 몸의 상태가 여러분들 지난달하고 또 다르잖아요. 무너져가는 내 육신, 내 건강, 참 감사 제목보다는 원망, 불평, 짜증날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감사주일에 감사를 해야 될 핵심적인 본질적인 감사가 이 감사여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사건이 이와 유사한가를 보니까 바로 탕자 사건이에요. 탕자. 여러분들 탕자 사건 아시죠?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 해가지고 이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죽어서 유산을 나누는 거야. 그럴 수 있다 치십시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 몫을 달라. 나도 내 인생 살고 싶다. 라고 해서 유산을 받아 아버지는 또 참 자존심도 몫을 나눠줘가지고 이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가 싫었으면 전화 오지 않는 곳, 아버지 찾아오지 않는 곳,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돈 있을 때 좋죠. 아이고 사장님 하면서 돈이 많으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그 땅에도 흉년이 들고 가지고 있는 거는 다 탕진하고
나중에는 돼지들, 짐승들이 먹는 거 그것 가지고 겨우 연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 비참한 모습. 그러다가 생각한 게 뭡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일꾼도 많고 옛날 생각해 보니까 그런 차마 못 가죠. 인간이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돌아갑니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갈까 말까. 그래서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그 그리운 고향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더 멀리 동네 가면 자기 집이 보인단 말이에요. 저기 아버지하고 다 있을 때. 그런데 낮이나 밤이나 혹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올까 하면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모습 똑같이요? 딱 보더니 아들이 먼저 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딱 알아보고 먼저 막 뛰어나와가지고 아들을 안고, 그 다음에 스토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옷을 갈아입히고 신을 바꾸고 검은 보석, 이 뭡니까? 신분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아들의 신분을. 탕자가 누굽니까?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싫어서 자기가 신이 되어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삶을 자기가 살겠다고 모든 걸 다 가지고 배반했던 그 인생의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탕자가 돌아왔는데 무슨 물어보지도 않고 네 잘못했지, 네 회개해라 말도 하지 않고 어떻게 바로 잔치 벌이고 송아지 잡고, 왜? 그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팀 켈러,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는 은혜의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은혜를 베풀 의무가 없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을 아무 조건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게 은혜다. 이 좋으신 하나님 감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혹 이해하지 못하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이미 마지막 최후의 회복은 주님 오시면 이루어지겠지만 여러분들 마음문을 여시고 좀 더 주님 사랑하시고 열심을 내시고 터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주님, 왜 나만 이렇게 꾸지람을 받고 늘 책망을 받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노출되는지 원망, 탓, 불평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현실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유기하시기로 한 자들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안 믿어도 교회 오지 않아도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에 참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느냐? 참 아들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에 무시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함께 보좌에 앉아 통치할 실력 있는 왕으로 잘 준비되어 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감사 제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